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2년 10월 9일 동인교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우리 교동문 있으니까요. 우리 27번 시편 51편 우리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하시고 김태관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 위중성이 이젠 감기 생활 속 독감증으로 낮아지게 하심으로 일상으로의 복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근 또는 각 나라의 이상기형과 질병으로 이해관계로 대립으로 심화되어 온 인류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주위에서는 사회와 가정의 해체와 세대 간 계층 간 문제로 어지럽고 힘듭니다. 교회 또한 세상이 곱지 않은 시선들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되어 그들만의 집단 무리같이 형상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획해 주셔서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동익교회가 짊어지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청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보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로 나아가니 경고케 하여 주시옵고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일교회가 날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이 많이 되어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또 알고 배우며 그 섭리와 선하신 역사하심을 깨닫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며 기도와 찬송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갈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익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안위를 굽어 살펴주시며 육체의 불편함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갈릴리 성가대 찬양 소리를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김덕종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신령한 목사님의 그 행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믿음이 경고케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동일교회를 굳건한 반석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지요? 제가 참 오래전에 통일교회에서 낸 신문 전면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라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이다. 이제 새로운 인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문선명이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이 이단들이요, 복음의 적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네로 왕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적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18절에 보면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이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태도로 말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단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3장 2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전에 보았죠.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 보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억이 나시면 특별하신 분이고, 기억이 안 나시면 나는 지극히 정상이구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역시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개 같은 자들이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떤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그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아니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죠?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라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 배는요, 물에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사람 몸에 있는 신체의 배를 말합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신들의 육체적 욕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욕심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요. 내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되죠. 저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40분, 50분씩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지요? 오직 삶의 목표가 여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지 못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내 육체적 욕심만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영광스러워하고 자랑하는 게 뭐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거나
뭐 좋은 것에 취직했거나 이러면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세상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저만큼 뒤처져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욕심이 신인 사람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한국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정광훈 목사의 사랑 제일교회 사태입니다. 이 교회가 속한 지역에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개발 토지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고요? 500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교회의 감정가액은 82억 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수용하지 않았고요. 재개발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이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전에서 결국 교회가 패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법원은 6차례나 강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인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책 걸상으로요, 입구를 막고요, 막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에 재개발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500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이 교회 때문에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손해가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재개발 알박기에 최악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의 사태를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셔서 500억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당장은요, 500억. 엄청나게 큰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돈만 하는 집단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지역이 다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에 가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어서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도덕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위에서 야,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면 그렇게 해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떨어진 교회에 더 이상 영적인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2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이제 한국교회 교인 수가 700만 명이 안 됩니다. 교단마다 교인 수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 교인 수가 500만 명 정도뿐이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몇만 교인을 자랑했죠? 1000만 명. 아니, 1200만 명을 자랑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성도가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인 수가 떨어져 나가는 동안 십자가의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드는 동안 이 성경의 진리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만고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요,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신처럼 숨기는 사람들,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온통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아니,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무슨 분위기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딕 양식의 건물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그 장엄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거룩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 어떤 뜻이라고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죄와 구별된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뭐라 부르죠? 성도.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이 말이 목에 심주고 폼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죄와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동행께 어떻지요? 이 지역에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동행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역시 교회는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온통 이 땅,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재판이 없이 투옥되는 일이 없고요. 매질을 당할 때도 보호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법정에서도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특별한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예배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 문장에서 잘못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맞는 말 같은데 잘못된 단어가 있습니다. 1번 예수님, 2번 믿고, 3번 천국, 4번 간다. 사지선다형입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다시 1번 예수님, 2번 믿고, 3번 천국, 4번 간다. 이 중에 뭐가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간다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그렇죠?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특별한 장소만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20절 다시 보시죠. 바울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다리고 있죠? 거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고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을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이 땅의 삶,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인 권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지요. 회사, 사업체, 가정, 학교에서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바로 나를 보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내 권세 물리치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데, 천국 백성인데, 이 악한 세상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오직 하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악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조국교회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인들이 자꾸 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욕심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동인교회 일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을 보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속한 곳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만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끝나고 성도님들 거의 다 돌아오셨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동인교회 새로 찾는 성도님들이 매주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인교회 새로 찾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동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철이와 상태 기억하시고요. 윤철이 상태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또한 정시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이 고3의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윤철이와 상태 될 수 있도록. 상태가 이제 다음 주에 전국체전 있거든요. 3000m 장애물 달리기와 우리 10km 이제 달리기를 나가는데 우리 상태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 동인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동인 성에 다시 한번 예배를 당을 함께 하시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매주 우리 동인교회 찾아오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직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3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공부하는 상철이와 우리 상태와 윤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고3의 시절 잘 보내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상태 이번에 전국체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전국체전에서 이제 3000m 장애물 달리기와 우리 10km 우리 하프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상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께서 방문하시고 그 성도의 몸을 주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오직 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동인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냥 예배 편하게 드리시고요. 예배 드리시다가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등록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공부하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서론이랑 계시론이 끝나고 신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 지난주 임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정 목사 위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었고요. 총 51분이 51표가 총 투표수고요. 찬성 50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상의해서 저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요. 10월 23일 날 다다음 주 10월 넷째 주 주일 2시 30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평일 저녁에 행사들을 거의 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때 11시 하고 싶지만
담임 목사 위임 예배는 그 교회 행사가 아니라 노예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오셔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오후 2시 30분에 그렇게 위임 예배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 예배 끝나고 위임 예배까지 점심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점심 식사하지 않는데 이날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성도님들 점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지금 당회에서랑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하셔가지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선교회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가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주차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를 교회 마당에 하지 마시고 밖에다 하시고 아니면 공영 주차장에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나 좀 늦게 오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차요금 청구 안 하시죠?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 드릴 거거든요. 주차요금 청구하시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주차 문제 협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박미아 집사님 그 딸이랑 사위 왔는데 이게 편하게 와서 이제 주차하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계속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좀 계시다 보니까 이제 또 늦게 오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이게 오실 때 저희가 익숙하니까 이게 앞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이게 중간에 와서 갑자기 앉아서 자리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새 자리 있잖아요. 맨 뒷자리는 항상 저희가 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 맨 뒷자리는 우리 헌금위원들도 다 한 자씩 땡길 거거든요. 그래서 맨 뒷자리 그 세 자리는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약간 예배 사정으로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오셨는데 또 앞에 오시면 얼마나 또 본인이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맨 뒷자리는 다음 주부터 좀 비워두시고요. 우리 홍 권사님이 잘 안내하실 텐데요. 말 잘 들으시고요. 그렇죠? 말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 삼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